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272장입니다.
항상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하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위로와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가까이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무엇을 위해 간구할지를, 또 누구를 위해 간구할지를 물을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5장, 구약성경 765면에 욥기 5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5면 욥기 5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지요. 우리 말씀을 찾으시고 같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지요. 욥기 5장 7절로부터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가운데는 그 욥의 네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욥을 포함해서 이 모든 분들이 동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5장의 27절 말씀만 보셔도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3명의 가까운 친구와 또 한 명 후배라고 말하는 게 좋겠지요. 그 후배가 와서 그 조언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 지혜서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욥기를 그 지혜서 앞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이 욥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는 또 8절 말씀 보면은 이 엘리바스의 지혜 가운데에서 당연히 욥도 알고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존재하는 두 가지 실존적인 것, 현실적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7절 말씀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생이라는 실존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고생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고생이라는 것,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 고생이라는 그 느껴지는 그것들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허무한 거지요. 고생이 있고 허무가 있고 그 사람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세계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존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실존합니다. 한 가지는 고생이라는 것이 있고 허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끝이 죽음이라는 인생살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두 가지의 분명한 실존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하게 되어집니다.
고생을 겪고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을 향해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욥의 고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당신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 그래서 지금 고생을 겪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요. 또 욥의 이야기 가운데, 욥의 말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넘어서야 되는 단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려는 것을 갖다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조차 없다고 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진짜 의탁하신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의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생과 고난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볼까요? 6장에는 욥의 대답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10절만 보십시다. 10절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고통 가운데에서 고생 가운데에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그러할지라도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은 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참 극심한 고생이고 극심한 고통이지요. 그 가운데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자기의 의지보다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보다 이 다가오고 있는 고통은 이제 욥기 뒤로 가보십시오. 점점 더 큰 고통으로 그것이 외적인 고통을 포함해서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욥 자신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말할 정도로다가 차라리 지금 빨리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심각한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의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 주께 의지하고 나의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초라는 것. 정말 그 기초가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쳐도 정말로 그 반석이 든든하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의탁을 누구한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의탁을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였고 그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을 보여주신 분이 그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먼저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의 믿음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무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고생은 여기 있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쏙 들어가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고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생,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 속에 들어있다. 그 중요한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뜻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선한 결과를 만든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생스러운 그의 당신의 일생 가운데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연약합니다. 순종하고자 해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감사하고자 해도 그렇게 항상 감사라고 이야기하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의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생이 있어도, 힘들어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통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순종하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이 막 만들어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고통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을 주관하시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고, 감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서는 그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으면 연약함을 하나님은 정말 그걸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하게 하시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더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통의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면은 가장 크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고통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넘어선 사람이 되어지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그 본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나라와 또 이 땅에 있는 코로나 전염병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이루실 그날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고, 주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공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육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교육자분들과 또 이들을 돕는 우리 교사분들, 또 함께하는 부모님들에게 은혜 더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자녀들을 영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 부탁드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선교주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